예수님께서 여기에 22절에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욕얻음을 당하는 이유가 내가 원하는 것을 예수님이 아무것도 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상대가 있다는 것은 내게 필요할 때 내가 상대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한테는 내게 필요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사람들이 줄 수 있는 것을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나 이유가 뭐냐 하면, 율법의 도적질이라는 것은, 도적질이란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타인에게 빼내는 게 이게 도적질이에요. 이 도적질이나 살인이나 뭐 간음이나 거짓말 다 나쁜 것은 무엇이 확고해지느냐 하면은, 셀프, 나 자신이 갈수록 면적이 넓어지는 거예요. 아까 D라는 면적에서, 요거만큼, DH만큼 늘어나잖아요. DH 플러스 H만큼, 요거 소량이나 어떤 것도 크든 말든 늘어난다고요. 여기에 에너지가 투입되어 있잖아요. 그 에너지가 왜 썼습니까? 바로 자기 주변에서 얻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에너지 얻어서 교회에 와서 기도한다. 그럼 기도는 곧 뭐가 된다? 기도는 뭐가 되겠어요? 예? 머리 좋은 사람들 왜 됩니까? 기도가 뭐예요? 도적질이죠. 왜? 내 면적 키우는데 급구하기 때문에, 내끼 잘 되기 때문에. 종말은 이걸 없애버리려고 하는데 이걸 키우려고 한다 이 말이죠. 이게 도적질이에요. 내 목줄을 키우는데 당신은 얼만큼 내한테 보탬이 되겠느냐? 당신이 원하는 거 제공할 줄 테니까 그것보다 더 많이 내가 원하는 걸 달라는 거예요. 이러한 도적질, 주님이 도적질 하실 분은 아니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방법을 반대로 쓰시겠죠. 자, 이제 뭐가 궁금하냐 하면은, 이게 인간들이 평소에 한 생활이 이런 거예요. 눈만 뜨면, 애가 공부 한 7등 하게 되면 5등으로 땡겨야 되고, 5등 하면 2등 땡겨야 되고, 그러니까 지어놓은 아는 7등 하면 6등 해야 되지, 2등 하게 되면 안 돼요. 다음 1등 하라고 닥달돼가지고 안 된다. 요런 것, 석차를 또 조절해야지요. 그 정도 되면 천재죠. 근데 이것이 인간들의 방법이고 악마의 방법이라면, 주님의 쓰시는 방법은 뭐냐? 주님이 쓰시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강력한 자석이에요. 버티지 못할 정도로 빨아당깁니다. 그래서 종말은 강한 시간이 됩니다. 강한 시간. 모든 시간이 거기 다 빨려 들어가요. 이제 어제 강의할 때 고스트 바스트 했죠. 고스트 바스트 한 노래 있잖아요. 청소해가지고 귀신 뽑아내는 거. 그 하듯이 쫙 빨아당겨버립니다. 저항할 수가 없어요. 막 빨아당겨 옷이 막 옷이 이게 가요. 종말에 그 블랙홀 쪽으로 몸이 거기에 빠져들어간다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들어가요. 그거 안 빠져나가고 발만 치고 버텨도 주님의 강력한 이 자장, 자석의 그 필드, 자장에 의해서 그게 손에 빨려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자들이죠. 이게 제자들이고,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고 사도들이죠. 이게 사도들이고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이 하는 말이, 이번 일은 내가 안 했어. 이래. 내가 안 했어. 이번 일은 내가 안 했다고. 이거는 주께서 능력 주신 자 했지. 이건 내가 안 했다. 맨날 이렇게. 네가 얻어맞고 광도에 이르까 도적의 위험과 그 바다의 위험과 이렇게 배고픔을 당하고 그런 녀석도 복음을 전했다. 네가 했지. 아니야, 내가 주께서 능력 주신 자에서 주께서 하셨어.
이런,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고민이 막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이제는 너의 증거는 끝났어. 네 잘났다는 끝났어요. 이 강력하게 빨아당기는 주님의 일하심만 그 몸에 휘 감고 있는 겁니다. 휘 감고 쫙 잡아 당겨버립니다. 모든 시간에 그게 빨려 들어가죠. 그렇다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서양의 동화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겁니다. 그게 뭐 여러 가지의 버전이 있지만 뭐 한 가지 중에 이야기한다면 어떤 집에 신기한 오리가 있는데 신기한 그 암탉이 있는데 늘 아침에 가면 황금 계란을 낳아요. 황금 계란. 그럼 마치 일용할 양식처럼 또는 만나처럼 매일같이 황금 계란을 넣는데 예를 들어서 그 주일 앞두고는 황금 계란이 3개 넣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줬으면 그거 만족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인간들이 이성과 이성으로 비교하고 비례하기 때문에 뭐를 생각하는 그 닭, 여기 닭이라면 닭 안에 분명히 황금 덩어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해 보기 위해서 예, 그 닭을 잡았습니다. 죽었어요. 이야기 끝이 났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 이야기가 왜 제가 글을 하냐면 성도는 개뿔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쪼개보면 다른 사람하고 똑같아요. 똑같은데 똑같기 때문에 말씀이 이렇게 주의 말씀이 자장 걸려가지고 형성하다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말씀이 말씀대로 자체적으로 실현해버리는 겁니다. 그 성취를 해버리는 거예요. 완성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날마다 감사에 황금 계란 또 욕습니다. 황금 계란 제압. 감사의 계란을 받는 거예요. 성도가. 뭐 남북에 별 감사할 것도 아닌데 뭐 소소한 것 세세한 것도 다 감사해. 범사에 감사. 감사의 계란이 막 나오면 매일같이 나온 거예요. 심지어 예수 이름으로 핍박을 받고 그 악하다고 할지라도 22절 끝에 봅시다. 너희에게 뭐가 있다? 너희에게 복이 있어. 복이라는 계란을 넣는 거예요. 복이라는 계란을. 야, 복이라는 계란의 특징은 뭐냐 하면 미완료가 아니고 그 자체가 완성이에요. 내게 어떤 일이 있지 하더라도 완성되는 겁니다. 23절에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선지자들이 기뻐하고 좋아했을 때에 사람들은 선지자의 기쁨을 보고 선지자 노릇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과연 선지자가 기뻐했는지도 우리가 좀 멍심스럽고, 예, 뱀을 따라서 그게 기쁜지. 그러나 우리는 선지자가 인간이 할 수 있는 경험한 것을, 그런 가능성을 넘어서는 불가능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마치 평범한 닭이 황금 계란을 먹는 것처럼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왜 감사하냐? 그럼 성도는 왜 감사하냐? 여러분들이 그저 노인네들이 아침에 운동할 때 동네에 보면 보면 여도 있대요. 이렇게 흔들 하는 것도 빙빙 도는 것도 있죠.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흔들 하는 그 기계가 그 올라탄 사람보다 강합니까? 약합니까? 강하지요. 강하기 때문에 의지해서 운동이 되는 거예요. 기계가 때보다 약하면 같이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라 하는 것은 강한 주님의 완성된 거, 완료된 거, 확고한 거, 분명한 거, 강력한 이 죽음에 승리했다는 명백한 그 강함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도예요. 그 성도라고. 거기서 올라타면서 이래 운동해도 괜찮고 주님 목 붙들고 흔들어도 괜찮고
이 세상에 어디서 무사하며 어떤 짓을 해도 주님의 죄 사해주는 그 확고함과 든든함, 그거는 변동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하고 계약 맺은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이제부터 좀 어렵게 대한. 하나님께서 운동기구하고 계약을 맺은 거예요. 운동하는 내하고 맺은 게 아니고, 거기서 까불던 멀쩡하니 우리는 개인과 붙어 다니는 관계없고,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확고하게 고정된, 완료되어버린, 처음이고 나중이고 이미 확정 나버린 그것과 하나님께서는 계약을 성사시킨 겁니다. 계약서에. 그래서 계약서의 사인에 누구 이름이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사인되어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거 정서가 있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 이름 소용없어요. 거기에 비해서 여기 그 24절 봅시다. 여기 복과 반대말이 뭐라 했어요? 복 있는 사람과 반대말이 화 있을 적은 저주 있을 적은 화 쉽게 말해 저주입니다. 저주 있을 적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 위로는 이게 받았다. 요걸 좀 설명해야 되겠어요. 주기 잘 지어지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제 제 기능이 발휘합니다. 역시 강력한 게 확고한 게 좋아요. 여기 종말에서 예수님이 등장했습니다. 사람은 여기는 완전히 황무하죠. 인간 같은 인간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종말에 그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에 이스라엘과 함께 있던 여호와 이름께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있던 여호와의 이름께서 이스라엘에서 영유하지 이스라엘에서 튀어나와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차버리고 이 여호와 이름으로 기존에 있던 모든 줄줄이 따라오던 언약과 약속을 여호와 이름이 다 맡아버려요. 다 담당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장차 인간 세계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약속에 의해서 들어갈 준비를 하십니다. 이 여호와 이름을 주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유라고 해요. 주의 이름. 약속대로 주님이 오시면 이스라엘은 새로 만들어진다. 그 약속을 믿었던 겁니다. 이게 주의 이름에 의하면 여기 안에 뭐가 포함되는, 여기 새로운 이스라엘이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이스라엘, 새롭게 이스라엘과 교체가 되는 거예요. 그 여호와 이름이 여기 유대민족 안에 이제 들어오신 겁니다. 네. 들어올 때 여기 이제 언약대로 약속대로 이제 들어오시는 겁니다. 들어오시게 될 때 그러면 이거는 하나의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이쪽은 뭐냐 하면 멸망의 대상이죠. 멸망의 대상이다. 근데 이 멸망의 대상에 이들은 벌써 미사를 통해서 언약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되었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쪽에 있는 자들은 비록 가난해도 지옥 갑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자가 스스로 위로 딴 게 없으니까 스스로 위로해야 되잖아요. 스스로 위로하고 스스로 부유하다고 우기고 스스로 개뿔도 없으면서 웃고 이게 저주가 된다는 거죠. 이게 저주란 말이죠. 주님께서 유발시킨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가 평소에 인간들이 실상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다 까발리는 겁니다. 뭐한 척하기 돈도 개뿔도 없으면서 기마에 쓰는 거죠. 돈 힘도 없으면서 강한 척 하고 있죠. 예? 저주 있을지어다 너희 부유한 자여. 여기 부유한 자는 부자를 말한 게 아니에요. 부자이고 싶어 하는 자, 또는 없으면서도 나름 부자이라고 스스로 위로하는 자,
이게 뭐냐? 자체적으로 자기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심리적 조정에 나서는 겁니다. 그래,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 정도로 감사하지. 이 굉장히 굉장히 신앙인 같아. 자체적으로 조절 가능한 것은 조절하는 거예요. 그게 또 그 중들처럼 말이죠. 여러분, 이제 중들이 머리를 깎는다라고 하잖아요. 머리 깎는다 하잖아요. 머리 깎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머리를 못 기르는 것을 멈출 수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결과적으로 같은 말이지만 이게 심리적으로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머리 길고 싶고 환장한데 또 깎아야 되나 중이, 이거는 머리 억지로 깎는 거고, 이거는 머리를 안 기른 조건 하에 자기는 중으로서 밥벌이가 돼요. 문신을 못 지어서 문신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문신 지어질까봐 염려하면서 문신하는 거예요, 인간은. 예. 이게 이 저주받는 인간의 인간의 원리입니다. 인간은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부자의 욕망은 더 커지게 되어 있어요.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같은 인간인데 나는 왜 이 팔자가 왜 이 모양이냐? 네? 집에다가 잘 풀리는 집 화장기 이만큼 사놔도 갈수록 일이 풀리는 일이 없네. 안 풀린 적도 아니고 뭘 해도 안 풀려. 집에 창고에 보면 휴지 이만큼 사놨거든. 잘 풀리는 집이라고 해도 뭐 안 풀려. 우리 집안이 잘 됐으면 하는 욕망은 갈수록 점점 더 커지는 겁니다. 이걸 인간이 감당을 못해요. 그 욕망을, 그 결핍을, 그 목마름을 버텨낼 수가 없습니다. 버텨낼 수가 없기 때문에 더욱더 어떻습니까? 위장하고 위선으로 살 수밖에 없죠. 내가 예수님이 참는다 이런 식으로 니 참는 거 하고 예수님은 무슨 하겠어요? 핵폭탄이 터뜨려 뻗는데 거기서 또 새삼스럽게 폼 내고 척하고 그런 게 있어요. 바로 이 세상은 악마가 할 수 있는 것을 스스로 다 하죠. 그래서 그 성도가 뭐냐 하면 악마가 할 수 없는 것을 성도는 해냅니다. 이거는 인간이 가능한 게 아니에요. 그건 뭐냐 하면 제가 대구 강의했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무너지는 시스템을 갖고 오잖아요. 그래서 성도는 한 달 수입이 2천이고 뭐 집이 세 채라도 자기를 가난하다고 볼 수 있는 것, 이거 성도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특징입니다. 이건 사람의 능력으로 안 돼요. 물론 한 달 수입 2억분 하면 되게 가난하잖아요. 자기 자신 속에 예수님이 가난하게 했다는 그 말씀이 작용하게 되면 아무리 떵떵거리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차가 여러 대 있어도 자기 자신을 가난한 자로 인식하는 그런 놀라운 현상이 나옵니다. 이것을 세자로 이야기합니다. 이걸 뭐예요? 이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커프집. 형태를 뽑아내서 상품을 반복해서 찍어내기 위해서는 커프집 있잖아요. 커프집. 뭘 주저할 때 하죠. 인간의 그 죄인됨을, 인간은 마귀로 살았고 내 밖에 못 온다는 것을 커프집으로 사용해가지고 주님의 예수의 피와 희생을 거기다가 찍어내는 겁니다. 그걸 찍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의 피를 할 때 제가 오전 오후 강의나 그런 게 했는데 오후 강의를 그런 이야기 했어요. 이 피라고 했을 때 요 개념을 알고 있으면 돼요.
이 끼어짐이에요, 끼어짐. 예. 쟁그란, 예. 쟁그란. 맞지? 쟁그란. 맞나? 쟁그란 끼어진 거. 맞지? 뭔가 그릇이, 좋은 그릇이 쟁그란 끼어지듯이, 끼어짐을 거푸집으로 이용해서 끼어짐을 품고 있는 사람. 품고 있는 사람이, 이게 바로 성도입니다. 주님이 끼어졌다는 게. 주님이 끼어졌다. 이 땅에서. 인간들을 위하여. 이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요동먹고 미움을 당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사람 되고 못 받아. 이 이야기예요. 사람 되고 못 받은 그분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신 거예요. 그것도 거푸집으로. 나를 거푸집으로 사용해서 찍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재산이 얼마냐, 얼마나 착했느냐, 얼마나 훌륭하냐 하고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를 모시느냐, 모시지 않냐, 그 차이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거푸집이 되지 못하고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25절. 이제 저희 배부른 자여 너희 주리로다. 화이설진저 너희 웃는 자여 너희는 애통하며 울리로다. 예, 웃는 것이 죄입니까? 라고 묻지 말고 무조건, 예, 이거는 무조건 주님께서 없는 사람을, 주님이 안 계신 사람을 무조건 애통하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물론 율법적으로 죄이니까 그렇게 하죠. 그 다음에 26절 봅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을 줄 이래 있죠. 자, 선지자들의 특징을 이야기할 때 26절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 거의 모든 사람부터 칭찬을 받지 못하는 사람. 칭찬을 받지 못하는 사람. 왜? 납득이 안 되니까. 납득이, 아주 납득이. 예? 건축가 개론에 나온 납득이 있죠. 예? 납득이 안 되니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이게 이쪽 세계 하늘나라하고 땅이하고 대화가 됩니까? 하나는 불가능이고 하나는 가능인데요. 하나는 존재고 하나는 비존재인데요. 대화가 안 되죠. 대화가 안 되는 때문에 사람들부터 칭찬을 받을 수가 없고 미움을 받을 수가 없어. 우리과가 아니라 이유 때문에.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시인자들은 자기 말을 못해요. 자기가 가능한 말을 못하고 불가능한 내용만 담아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도록 주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선지자에게 성령이 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성신이 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문제. 오늘 강의 들었으니까 문제 냅니다. 강의 들어서 잘 듣는데 문제 내면 이상해요. 문제 약해. 문제 1. 성경에 마태복음 5장에 너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라. 너의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는 이 말씀과, 예? 이 말씀과 방금 했던, 예? 누가복음 6장 26절에 선지자의 말씀과, 예? 어떻게 일치시킬 수 있습니까? 이게 문제. 첫 번째 문제. 마태복음 5장 나오죠. 빛과 소금이 되어라. 너의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라. 그 말을 사람들이, 예, 아까 비교 또는 비례, 존재, 있음을 전제로 해서 해버리면, 아까 우리가 봤던, 수시간에 봤던, 이게 면전들이 있죠. 예, 다시 이야기할까요? 안 해도 되죠. 예, 면전. 지금은 내가, 예, 56만큼 착한데, 내일 되면, 착하다. 내일 되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서 57, 모레 되면 58, 예, 이렇게 되면, 그래프가 어떻게 됩니까? 1차고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렇게 올라가는 거. 예. 또 이렇게 포물선 그려서 더 올라가는 거. 이렇게 올라가는 거. 이걸 염두에 두죠. 인간 마음속에 이래가지고 저 높은 곳을 향한다. 천당을 기대하죠. 예. 근데 성도의 그래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곡선인데 뒤에는 없어요. 이제는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내 안에 누가 사옵니까? 그리스도가 사시는 생활이죠. 이거 없는, 이 대화가 안 되죠. 자, 빛과, 이 말씀 듣고, 빛과 소금이 되게 되면, 지금 나의 선왕이 56인데, 내일 되면 도수가 57, 더 착하면 58, 점점점 100, 200 올라갈 수 있다는 희망을
56대 이때 가질 수 있지요. 그러니까 빛과 소금이 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영광을 돌린다 하는 그 말씀을 왜 주셨습니까? 주신 이유가 뭡니까? 이제 문제 내가 냈어요, 지금. 목사님 후딱 답변하더니만. 더 후딱 답변할게요. 성도는요, 분명히 알 이야기 했죠, 방금말. 성도는 그냥 초라하고 모자란 존재 정도가 아니라 거기서 낯선 것이 나와요. 낯선 것이. 그 낯선 것이 뭐냐 하면 빛과 소금의 역할이 이게 티 나오네요. 그걸 재주도 없고 능력도 없으면서. 그러니까 누가 활짝 놀랍니까? 남들이 놀란 게 아니고 본인이 놀래버린 게 본인이 이게 내가 미쳤어. 근데 내가 왜 이래? 나는 결단코 이런 인간이 아니야. 내가 빛과 소금,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돼. 나는 돈 외에는 사랑한 게 없어. 돈이 최고야. 이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안 그래, 목사님 안 그렇겠다. 우리 성경 말씀이 원인은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어요. 죄인을 만들고 죄인이기 때문에 보잘것없는 게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죄인을 만들고 죄인이지,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은 나와서 네 솜씨 아니지, 예. 이게 또 나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귀한 존재예요. 귀한 존재인데 어느 정도 귀한 존재냐 하면 정말 보잘것없기 때문에 귀한 존재네. 무가치하고 보잘것없고 아무짝도 소용없기 때문에 귀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 병원에 어린애가 거의 한 살 좀 더 된 애가 병원을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나 엄마가 걱정을 많이 한 거죠. 예. 하얀 가면 보는 사람 막 기겁하고 질겁을 하고, 예? 기겁하고 질겁하고 이래가지고 또 이거 어떻게 달려가지고 이거 네가 주사 맞으면 맛있는 거 해줄게 이렇게 달릴 것이냐 고민하고 있는데 병원에 딱 하니까 의사 선생님 와도 애가 울지를 않아요. 예. 주사 맞아도 약간 찡그리면서 울지를 않는 거예요. 예. 그래 누르키트 해가지고 야 네 어떻게 해서 자네들 다 울고 하는데 너는 이렇게 주사 맞아도 안 우느냐? 엄마 나 죄인이거든. 그런 이야기 안 없을 거예요. 뭐 달리 이야기 하겠죠. 엄마의 사랑을 못 잊어하든지, 엄마의 기도 못 잊어하든지, 또는 아주 시간이 있는 아주 시간이 있는 것 같으면 엄마도 고생하는데 나까지 이 정도 고생은 내가 알아서 해야지, 앞서 해야지 뭐 그런 시간이 있는 애들도 있어요. 있겠지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적용된다는 것은 조건이 뭐냐 하면은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는 어떤 말씀도 못 지키는 그야말로 도적질만 하고 살인만 하는 그런 나쁜 인간, 예. 남의 것을 뺏고 이용하고 아까 면적 나오지만 면적이 이거 잘 설명해. 면적이 점점 더 키워서 남한테 내세울 거 있는 사람, 이렇게 남한테 내놓을 게 있는 어떤 건전함이라든지 또는 위세라든지 어떤 능력이라든지 내가 이 정도 되는 인간이야라고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마지막 때에 십자가 앞에서 이미 한꺼번에 내 안에 내가 주인공이 아니고 내 안에 죄가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알고부터는 그다음부터는 모든 게 주님의 그저 주시는 선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본인의 처절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능력으로 본인이 할 수 있는 자기의 가능성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놀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인간이 아님을 주께서 아시잖아요, 주여. 고마워할 줄 알지. 마태복음 11장 잠시만요. 11장 마태복음 11장
25절요. 다른 분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1장 25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걸 있는 자들에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 숨기시죠. 근데 그 사람이 누구다 말입니까? 그 뒤에 어린아이와 대비되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면 어른들이에요. 어른들에게 좀 똑똑하고 앙알고 사회 경험이 있다는 어른들에게 숨기시고 아무것도 모르나 그저 얻어먹는 주는 대로만 사는 어린아이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합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은 누구의 뜻이다? 아버지의 뜻이다. 그러면 어른들이 지옥 간다면 어린애가 천당하고 어른이 지옥 간다는 말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는 전부 다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면은 뻔뻔스럽게 얻어먹는 것 외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어린애 같은 심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 심정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이 말씀 마태복음 25장의 이 말씀을 죄인을 통해서 실현시키는 결과물로 성도가 생기는 거예요. 모든 것은 성경 말씀이 결과물을 말려도 안 돼. 이게 반드시 이게 결국 나오게 되는데 하필이면 그 나오는 대상자가 누구다? 성령 받는 우리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되죠. 대화가 안 되니까 미성받는 거예요. 뭐 통해야지요. 자, 그럼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거야? 세상 사람은 야 이거 자꾸 잘 지으니까 또 자꾸 주고 싶다. 세상 사람들의 심보 의식 딱 이겁니다. 사회가 나를 안 받아주면 나는 어떡해? 나는 어떡해? 사회가 나를 안 받아주면 사회 사람은 주변에 타인 식구라 좋고 친구라 좋고 사회가 나를 안 받아주면 나는 어떻게 살아? 어떻게 살아? 이걸 달리 이야기할까요? 나와 대화되는 사람이 없으면 또 글자 빨리 진다. 사람이 없으면 나는 어떻게 죽어야지. 나와 대화되는 사람이 없으면 나는 어떻게 살아? 집에 돈도 있고 집도 있는데 차도 있고 다 있는데 친구 한 명도 없다. 안 놀아봐. 그럼 나는 어떻게 살지요?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걱정을 하니까 마귀가 그들의 걱정을 부응해서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 네가 절대로 딴 생각 하면 안 돼. 지금 네 친구 있고 사회 네 받아줄 때 네 여기서 빠져나오면 안 돼. 이게 최고의 행복이야. 네가 추구해야 될 목표가 바로 이 모든 가장 좋은 것은 다 여기 있는 거야 하고 그게 거기서 딴 소리, 딴 생각 말고 딴 목적 말고 그게 딱 모이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회 있잖아요. 이 사회가 뭐냐면 의미의 바탕이 없습니다. 뿌리가 붕 떴어요. 뿌리가 붕 떠있는 거예요. 이 사회라는 게 뭔가 속았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사람 뭐 속고 있어요. 마귀한테 속고 있어요. 뿌리는 없어요. 여기 제가 어디 강의에서 했지만 사다리 타기 하는데 이미 꽝으로 결정났어요. 쭈쭈쭈 타고 내려오는데 꽝이야. 영생도 안 통해. 꽝인데 꽝이라도 그런 것은 나중 문제고 지금 우선 내가 필요한 내 친구나 대화되나 나를 인정해주는 사회가 있다면 나는 숨쉴만 하다. 그 정도로 난 딴 생각거리고 여기에 몰두하겠다. 이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 사회가. 제가 왜 이런 이야기 하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얼마나 외롭게 살았냐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십자가만 고난만 생각하지 마시고, 평소에 말 통하지도 않는 인간하고 제자를 풀러다가 만날 오해만 제자들과 붙들고 같이 살았다는 것이
얼마나 힘드냐 말이죠. 그 힘든 체험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 성도에게 그대로 반복시키고 제외시키는 겁니다. 어떤 때는 원망이 나는 거예요. 왜 원망이냐 하면 죄 용서는 누가 했습니까? 주님이 했잖아요. 주님이 죄 용서했는데 세상은 내보고 죄 있다 하니까 이 환장하네. 이 환장하는 정작 심판하시고 재판을 하시는 재판장이 우리 보고 죄 없다 하시는데 경건치 않은 자를 경건치 않은 자를 어렵게 하셔버렸는데 정작 주변 사람들이 네 그래가 지옥 간다. 네 그래 나쁜지 지옥 간다. 이런 것이 이거 아닌데 아무리 성령 봐도 이거 아닌데 참 뭔가 이질감을 느낄 수밖에 없죠. 우리에게 어떤 분이 오신 지 한 이런 데는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면서 고민거리가 있었어요. 목사님들 설교를 하는데 자기는 성경에 붙여서 맞는 것이 무슨 되는지 확인을 해봤거든요. 해보니까 이게 성경에 다른 무슨 되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순진해서 촌사람이 내가 너무 순진해가지고 물었어요. 목사님, 성경에 이런 말씀 나오는데 이게 지금 목사님 설교하고는 이게 안 맞네요. 그때부터 목사가 그때부터 그 사람을 왕따시키고 모든 교인들도 저 사람 이상한 사람 들었대. 이래가지고 완전히 그 사회가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 사회에서 안 받아주는 거예요. 답변을 안 내놓고 왕따시키는 것이 답변이 될 거예요. 왕따시키는 것이. 왜 그렇게 하냐. 그동안 마귀가 그렇게 해가지고 귀 안 죽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근데 그분은 지금 귀 죽고 안 죽고 뭔지 알고 지금 관심사가 뭐냐 하면 진리가 무엇인가, 진짜 복음이 무엇인가, 이 성령의 내용이 무슨 되지 않는 이건 무엇인가, 그게 궁금하기 때문에 사회가 나를 욕하다 말다 그게 신경도 없어요. 진짜 성경이 말하는 의미가 무엇이냐, 그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고난을 받은 그 깨어짐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도다. 성도가 예수님의 피를 품고 살아가는 성도예요. 내 때문에 이렇게 깨어졌다는 사실, 내 용서하려고 이렇게 죽었다는 그 피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 품고 살아가는 거 보니까 어제 노래 가사가 생각나네. 꽃보다 아름답다 노래 부르는 건 수많다고 감사 노래 있죠. 청바지 입고 기사하지 노래 부르는 거.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는데. 하여튼 그 사람, 성도는 본인의 잘남이 아니고 나 못남인데 이 피 때문에 용서해서. 왜 피 때문이냐, 그럼 메시아가 성경대로 메시아가 유월절 어린 양으로 메시아 본인이 할 일을 나를 가지고 본인 할 일을 그만 증명해버린 거예요. 나를 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가지고 난 메시아는 이렇다, 이런 일을 하러 왔다, 이걸 증명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었잖아요. 근데 그 세상과 똑같은 세상에 우리가 아직도 안 떠나고 여기 있는 겁니다. 떠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게 마태복음 11장 아까 본 거 봅시다. 11장 16절부터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할꼬?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새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냐 한다. 유한에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아니하고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 들다 하더니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고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지혜, 예수님 본인은 이 세상에 지혜 없다는 것을, 본인이 유일한 지혜라는 것을 그런 식으로 지혜 없다는 세계 속에서 증명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성도가 갖고 있을 의미입니다.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잊지 말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면적입니다. D라는 면적에서 D 플러스 H,
조금이라도 내 면적을 넓히고 싶은가. 이거 매일 일상 아닙니까? 이게 일상. 예? 여러분, 면적이 늘어나긴 좋습니까? 쥐한테 깎여가지고 너덜너덜 걸레가 다 돼가지고 이만큼 파먹어가지고, 예? 이거 모양 꼬라지 보세요. 이게 갑자기 이 점선 부분이 생각날까요, 안 날까요? 점선 부분이 생각나죠. 여기에 빡시게 기도해서 빨리 만회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지요. 그때는 점쟁이 같은 교회 찾아가서 주여 만회해 주옵소서. 잘못한 거 그다음 11조 아닌 거 내가 값 다 낼 테니까 만회해달라. 이 짓 하고 있죠. 예. 이게 바로 있음이니까 제가 면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면적으로 있으니까. 요거 반드시 면적 기억해야 되고요. 두 번째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의미입니다. 예, 약속의 의미, 예, 언약의 의미. 이것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는 의미가 돼요. 움직이는 의미로 만든 거예요. 움직이는 의미로. 그 체리 채플린이 만든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가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오늘 체리 채플린이 오늘 유명한 소프라노 연주회 그 티켓스가 연주회 가기로 약속되어 있는데 아침에 뭐가 잘못해가지고 여기 자기 호루라기를 이렇게 목에 삼켜버렸어요. 그러니까 호루라기가지고 잘 빼내질 않으니까 움직이는 호루라기 된 거예요. 그래서 저 소프라노 연주회 가니까 소프라노가 랄랄랄랄랄랄라 그래서 꼬르륵 해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눈치만 주겠죠. 근데 체리 채플린이 본인도 어쩔 수가 없어. 예수님의 의미가 호랑이처럼 바뀌어 있어 보니까 이건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닌데 이미 제 용서 받았는데 이건 아닌데 자꾸 꼭 답답하지. 이거 뭐 분위기 파악도 안 되고 눈치 줘도 안 되고 자꾸 이게 나오는 거예요. 예? 목사님이 이 말씀이 그 말씀 아니잖아요. 이게 왜 자꾸 나오냐면 주님의 일방적인 의미가 박혀버렸어요. 박혀버렸다. 그러면 주위 사람들이 그 연주회장 주위 사람이 욕하겠지요. 그 철입이 욕 넘었잖아요. 오늘 본문 여러분 오늘 본문 그 점에서 본문 한번 읽어보세요. 딱 체리 채폰이에요. 예? 내가 하늘나라 갈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고 가난한 걸 복받았대. 웃기죠. 그 다음에 줄이고 예, 울고 우는 것 자체가 복받았대요. 그 다음에 인자를 인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미움받고 멀리함을 당하고 욕함을 당하고 이 사람 그때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요 대목, 방금 읽었던 23절, 요 대목이 마태복음 5장 소위 팔복이라는, 팔복이라는 말을 안 좋아해요. 예. 어떻게 복이 8가지가 될 수가 있겠어요, 복이. 하나지, 복이 무슨 8가지 있겠습니까? 근데 팔복이 하니까 팔복인지 아는데, 그 대목도 나오지만, 마태복음 9장에 보도 뭐 비슷한 대목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찾지 마서 제가 이야기할 테니까요. 기쁨이라는 것은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결혼식은 기쁨이고 그런 결혼식이 슬픔에 비탄에 잠길 때는 신랑을 잃어버릴 때 슬픔에 잠기죠. 그러면 99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 양의 특징이 뭡니까? 목자를 잃어버린 거예요. 목자 잃어버리니까 자기는 자기 옆에 무슨 빈자리에 있겠죠. 예? 여기 아까 D라는 면적에서 이거 재산 날아갔다고 이게 아까워서 하게 여기에 뭐가 없었다? 여기에 예수님이 없어서 예통하는 자가 바로 잃어버리는 한 마리의 양이에요.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고 나는 덜러리고 진짜 주인공은 예수님이다. 예, 예수님 보고 싶어요. 이렇게 될 때 이런 모습이 바로 예수님께서 유발시킨 의도적으로 유발시킨 그 모습이에요.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함께 있을 때 기뻐한다. 이게 혼인잔치 기쁨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총 정리하게 되고 마치겠습니다. 참 기억이 참 잊어버립니다. 잘 기다려주세요. 의미란 언약이 위해서, 약속이 위해서 함께 있을 자리 형식으로 오는 겁니다. 의미란. 따라서 의미는 자리이기 때문에 내 소유용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자리, 주와 함께 있는 자리, 소망이라는 자리, 주와 함께 있는 자리, 사랑이라는 자리, 주와 함께 있는 자리, 신랑과 함께 있는 자리, 혼인잔치를 이루는 자리, 이런 자리에 함께 있는 자리지요. 나 여기서 소용이 아니에요. 따라서 이 자리는, 의미를 위해서, 연약적 의미를 위해서 나를 부인하게 만듭니다. 내가 그 자리의 주인공이 아니게 하시는 기능을 계속해서 발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23절에 봐도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네 상에 너희 조상들이 하니라. 그렇게 기뻐하고 뛰놀라는 것은 바로 22절에 인자로 인하여 예수님에 의하여 기뻐하고 뛰노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죠. 여러분들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이 어떤 죄수가 있고 죄수한테 어떤 사람이 국선 변호사로 변호를 해줬는데 나중에 그 죄수가 유죄로 재판에서 죄 있는 것으로 판정이 난다면 변호사가 감옥에 갑니까? 죄수가 감옥에 갑니까? 물어보면 내가 낫거든. 아무리 변호해도 죄수가 하게 돼 있죠. 예수님은 우리의 변호사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죄수입니다. 우리를 대신한 죄수예요. 그래서 십자가 의미가 그거예요. 깨어졌다는 의미가 나는 멀쩡한데 내가 모르는 죄를 위하여 주님이 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누가 누구를 변호해야 돼요? 주님을 우리가 변호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변호해야 돼요. 주님이 감옥에 저주받은 주님이니까요. 그게 함께 있다 해서 만물을 생각하지 말고 함께 있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주님이 내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일 처리를 알아서 자기 사인 해가지고 전부 다 일을 다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그 자장, 그 폭풍, 그 힘, 허리케인, 야, 네 죄 용서 받았어라는 그 힘이 나의 철없음과 나의 식은 없음과 어설픔을 전부 다 휘감고 하늘나라로 딱 땡기는 그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네가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왜? 너는 가난한 자니까. 네 재산이 수십억 있다. 그거 없다고 여겨라. 자식 공부 잘해. 없다고 여겨. 너의 지식이 없다고 여겨. 그냥 가난한 자. 나처럼 하늘나라 영광이지만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자 됐던 것처럼 가난하게 만들어 써가지고 우리를 하늘나라 집어넣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지 않은 우리를, 잘난치 않은 우리를 아예 기정일방적으로 가난한 자로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가 약속에 있다는데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구약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출애굽이죠. 출애굽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가난한 자의 거짓대들이에요. 거짓대들. 고아와 과부들이에요. 아무도 그들에게는 주인공이 없어요. 친히 하나님이 주인공 된 것처럼 오늘날 성도에게도 친히 우리 주님이 우리를 거짓대들이 고아와 과부 주인으로 친히 목자가 되셔가지고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신다는 내용, 이것을 종말이 되어서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실현시켰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주께서 다 이루시고 다 해놓으신 그 과정과 절차가 이제 몰랐는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까지 들어오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얼마나 낮아졌다가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저희들이 깨닫게 해주시고
그 주님에게만 매였어. 관심 두고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맞췄습니다. 감사합니다.